여러분들이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은 죄송합니다. 지금도 젊으신데 조금 더 젊은 이제 취업 취준생 그때로 돌아가실 수 있다면은 죄송합니다. 어떤 직장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어떤 커리어 파스를 따라가실 것 같습니까? 우리 90년대 80년대 보니까 돈 많이 주는 데 갔습니다. 돈 많이 주고 베네핏 많은 데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80년대 90년대 그렇게 건설 쪽에 많은 분들이 희망을 하고 그렇게 또 취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능하면 이미지가 참 많이 알려진 그런 회사를 가기를 원했던 대기업이죠.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어떤 회사를 가기 원했을까요? 2000년도에 와서는 이 컴퓨터 쪽에 굉장히 많은 그 관심이 핫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실리콘밸리라는 것도 그때 더 이렇게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젊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내가 창의성을 발휘해서 해보고 싶은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그런 직장에 가고 싶다. 또 내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하는 마음 가운데 2000년대에는 이런 텍 쪽의 회사들이 많이 인기가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패스트 포워드해서 요즘에는 어떠한 직종이 우리 고등학생들이 대학교 갈 때 전공으로 생각하고 또는 이제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직장으로 잡기를 원할까요? 관찰을 해보니까 환경 들어간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공학, 환경정책, 환경에 관계된 이런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이 좀 인기가 많은 모습 보게 되죠. 또 인권 변호사, 국제 인권 변호사 이런 걸 굉장히 선망하는 또 우리 변호사 쪽의 모습 보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정말 renewable energy, 재생 에너지 같은 이런 쪽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게 됩니다. 어떤 생각일까 생각해봤습니다. 그 뒤에는 생각이 조금 돈 주는 것보다도, 돈이 많고 적은보다도 의미 있는 일에 내가 종사하고 싶다.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사회에 공평을 가져오고 더 나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일에 내 인생을 투자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젊은이들의 생각이 반영된 그러한 취업의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점점 발전하는 그러한 우리의 가치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에 가치 있게 드리기 위해서는 그냥 세상의 어떤 숭고한 비전, 어떤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 이상으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런 일에 우리 인생을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만약에 Jesus Inc. 예수님 주식회사라는 것이 있다면은, 아니 이름만이 아니고 진짜로 예수님께서 대표로 계시는 CEO로 계시는 그런 회사가 있다면은 아마 정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정말 취직하고 싶고 내가 거기에 꿈을 함께 하고 싶고 내 젊음을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선망의 일이 국제적인 회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운영하시는 Jesus Inc. 회사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뭘까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람을 save lives, 영원의 생명을 계속 우리 확장하기 위해서 할 것은 아마도 그 회사의 모토는 간단할 것 같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 마음 가운데는, 지금 예수님 팔로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자 하는 마음이 굴뚝같이 우리가 많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평생 그 목표를 바라보고 사는데 언젠가 내 인생의 뒤안길을 바라보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제자를 삼았는가 우리가 바라봤는데 한 명의 제자도 없다면은 얼마나 슬픈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과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을 아는데, 믿는데, wishful thinking, 원하는데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그것을 못 산다면은 참 안타까운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도 시리즈 세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마스터 제자 세우신 마스터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제자를 리크루팅 하셨나, 그 CEO께서는 어떻게
회사원들을 입영을 영입을 하셨는지를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도 자신감 있게 예수님의 그 사명에 동참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던지는 질문은 예수님의 리크루팅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리크루팅 방법, 예수님께 제자들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두 가지 오늘 말씀을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리크루팅 방법은 그룹이 아니라 개인으로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이야기, 사실 모든 사복음서가 마찬가지인데요. 핵심 포인트는 이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서들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1장부터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그러한 선포를 포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가까이서 들은 바로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죠. 바로 그 즉시로 예수님을 팔로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따라오는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대화를 하시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 제자를 삼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놀라운 원리들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요한의 두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38절부터인데요. 38절 우리 3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어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 보라. 예수님의 전자 방법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그 유명한 와 보라가 여기서 나옵니다. 와 보라. 뭐 더 말 필요 없이 와 보라. 그래서 왔습니다. 제자 2명, 침례 요한의 제자 2명이 예수님께 와서 보았습니다. 무엇을 봤을까요? 그 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들은 한 반나절을 예수님과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10시면 몇 시일까요? 유대인들은 아침 6 a.m.에 0시거든요. 그때 하루가 시작하기 때문에 6 더하기 10, 10시면은 16시가 되는 겁니다. 오후 4시인 것이죠. 오후 4시면은 영국이라면은 티타임을 할 시간이고 미국이라면은 해피아워를 할 시간입니다. 하루를 조금 느긋하게 보내면서 담소를 나누고 친교를 하고 어떤 친근한 대화의 시간을 하는 것이 이러한 오후 4시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도 와 보라 하고서는 차 한잔 대접하면서 아마 코비드이겠을 것 같아요. 오늘 같으면은 또 뭐 오미크론이 어떻고 델타가 어떻고 뭐 추위가 어떻고 산마터의 카운티에 몇 명 확진자고 뭐 이런 얘기를 그 당시에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별다른 얘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something special, 뭔가 다르다, 그리고 그분에서 신성이 느껴지는 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안드레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나중에 수제자 시몬의 형제였습니다. 그가 바로 형제 시몬에게 가서 놀라운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난 것 같아. 이분이 메시아인 것 같아. 메시아는 누굽니까?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우리 민족을 구원할 그분인 것 같아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몬이 이때나 나중에나 그렇지만 항상 열정이 넘쳐가지고 말보다 행동이 더 빠르고 직접 가서 확인을 해봐야 했던 것이 이때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몬이 안드레와 함께 다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리크루팅 하시는가를 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데리고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우리 동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 그냥 보시고 했을 때 그냥 뭐 눈길 지나치고 뭐 있었던 것 같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한 의도를 가지고 보셨다는 단어를 원어로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고난 주간 때 우리 그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배신을 했죠. 난 당시 모른다 하고 주변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착 마주쳤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흩겨 본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베드로를 보시고 주목하고 베드로에게 지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신 것을 우리 언어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영어의 어떤 그 사전의 의미가 좀 들어오는 게 마음에 닿는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 look at with the mind. 마음으로 보는 것. 그냥 뭐 젊은 사람이네, 에이시언이네, 흑인이네, 백인이네가 아니라 look with the mind.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렇게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미래를 보고 계셨고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게 쓰일 받을 자를 것을 아시면서 그 그윽한 사랑의 눈을 가지고 사랑의 입술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시퍼스,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지금 시몬에게 말하기를 너는 너 이름을 내가 바꾸겠는데 너는 반석이다. 우리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이거든요. 아람어. 예수님 당시에 썼던 그 지역에 썼던 갈릴리 지역의 방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람어를 보통 더 많은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쓰는 헬라어로 바꾸니까 페트라스, 피터, 우리가 영어에서 페트롤리엄, 화석 연료,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시몬에게 말하기를 너는 앞으로 반석이 될 것이다. 네 이름을 아예 내가 반석으로 불러주겠다. 신뢰할 만한 듬직한 녀석으로 내가 불러주겠다. 뭐 이를테면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은 베드로 우리 시몬에게 마음에는 좀 속으로 웃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저를 아세요? 제가 얼마나 즉흥적이고 제가 얼마나 신뢰할 수 없으며 항상 변화무쌍한 나 자신도 내가 더 잘 아는데 나보고 반석이라뇨? 나보고 신뢰할 만하다뇨? 나보고 반석, 이게 말이 됩니까? 속으로는 처음에 좀 웃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베드로 하는 그 음성이 싫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의 인생의 복음서 뒤에 보면은 그는 반석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즉흥적이고 연약하고 믿음직스럽지도 못했지만 계속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요한 아들 베드로야 했을 때 베드로는 그 마음에 나를 이렇게 불러주는 분이 세상에 어디 계실까 하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놀랍게 만지시는 모습을 오늘 짧은 대화 가운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무리 가운데 나를 따라올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이쪽에 모여서 함께 제자 훈련합시다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안드레를 불러시고 시몬을 불러서 베드로다,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제자 리크루팅 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제가 달라스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그 유명한 귀납적 성역 공부의 대가이신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한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기독교 교육학계에서는 굉장히 큰 별 같은 분이셨습니다.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물리학계에 스티븐 호킹이 있다면은 기독교 교육학계에는 하워드 핸드릭스가 있다. 책도 많이 쓰시고 그분의 제자로서 브루스 윌킨스, 야베스 기도를 쓴 그런 분들, 척 스윈더, 또 여기 칩 임그럼 여기 사역하셨죠, 벤처 처치에서. 뭐 이런 분들을 제자 삼은 그러한 영적인 거인이었습니다. 그분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시간을 매 수업마다 은혜의 시간이었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49ers 팬들이 많으신 걸 아는데 풋볼, 그러나 그분은 70년대 80년대 달라스 카우보이의 채플린을 했었다는 거 아십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시군요.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분은 영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었던 기독교 교육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수업에서도 그랬고 책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본인의 가정은 굉장히 결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말씀합니다.
태어났을 때에 엄마 아빠가 별거 상태가 있었습니다. 시카고 출신이신데, 그리고 엄마 아빠가 같이 있는 걸 처음 본 것이 18살 때 이혼 법정에서 변호 증인을 했을 때 처음 엄마 아빠 같이 있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얼마나 불행한 삐뚤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의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는 필라델피아에 그때 계셨는데, 필라델피아의 작은 마을에서 그 동네에서 살면서 근데 거기에 한 작은 교회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발런티어를 했는데 그분의 이름이 월트라는 분이었습니다. 월트는 나가서 이제 동네의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주일학교를 시작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보니까 몇 명의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구슬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월트 가서 묻습니다. 얘들아, 우리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 오지 않을래? 그러니까 공부하자니까 누가 반응하겠습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바꿔서 얘들아, 우리 구슬치기 할래?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그들이 월트와 함께 구슬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핸드릭스는 말하기를, 자기가 그 주일학교 반에 나중에 들어가게 됐는데 주일학교에서 가르친 건 하도 기억 안 나지만 월트가 자기한테 어떤 일을 해줬는지는 다 생생하게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월트와 함께 우리 아이들이 그 산에 막 뛰어다니면서, 나이가 있는 분이라서 허파가 뭐 좋지는 않았지만 헉헉거리면서 뛰어났던 기억들, 자기와 놀아줬던 기억들, 이것들이 있으면서 그러한 회고를 합니다. 여태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준 분이, 엄마 아빠보다 더 나를 사랑해 준 분이 이분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13명의 주일학교 반이 생겼는데, 어린 보이들, 그런데 그 중에서 11명이 결손 가정, 자기와 같은 그런 가정이었던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월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핸드릭스를 사랑했다는 것을 자기는 알았고, 나중에 교육자가 되었는데, 사람들을 가르치는 크리스천 에듀케이터가 됐는데 말하기를, 나는 직업으로서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준 월트에 감동되어서 나도 똑같이 그렇게 평생 했을 뿐이다 라고 그는 자기의 사역을 회고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선 방법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한 명에게 집중하셔서 너는 개바다, 너는 크게 될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특별한 나의 제자이다 라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목해주고, 나도 몰랐던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계획들을 얘기했을 때, 비전을 주었을 때, 과연 시몬은 반석이라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름답게 교회의 반석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제자를 함께 원하십니까? 2022년도에 제자 함께 원하신다면은 1대1로 제자, 예수 제자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대1로 개인적으로 제자 삼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우리 뒤에는 월트가 다 계셨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한 명을 지명하여서 사랑하고 기도해 준 어머니, 아버지 계실 수 있습니다. 친구, 아니면 선데이스쿨 티처, 그때 그 전도사님, 그때 그 목사님, 그분의 기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있었기에 누군가 나의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로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저도 어릴 때부터 수많은 우리 목사님들과 전사님들 기도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수양회 또 신학교 가서도 그랬는데, 최근에 기억이 나는 것은, 뭐 최근이라면 그렇게 오래됐는데, 신학교에 있을 때에 저를 사랑해준 교수님이 생각납니다. 피어슨 교수님이라는 분이셨습니다. 정말 저의 백인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할 때에 티칭의 기회를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어떤 답답한 벽에 막혔을 때 종합시험, 그 다음에 프로포잘, 논문 쓰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나는 이제 포기해야겠다 할 때에, 그때 No, 할 수 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도와줄게, 본인 대신 시험 봐주고 본인 논문을 써준 건 아니지만, 그러나 계속 옆에 있으면서 격려해주고 끝까지 하라고 격려해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에 저도 이 자리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제 목사 안수식 때 그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Preach the word. 말씀을 전파하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지금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있게 됨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불러줌, 누군가의 집중된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예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에 집중해서 삼아야 될 제자가 누구일까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전도지를 갖다 주며 그를 위해서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을 가져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거창한 제자 훈련하지 않더라도 어쩌면 예수님과 같이 그냥 와보라, 티타임, 삶의 얘기를 하자. 너가 힘든 게 뭐냐? 나도 이런 고민이 있다. 하지만 우리 함께 할 수 있다. 그냥 그러한 담소에 나누는 와보라의 그런 제자 리크루팅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사람이 있다는 사람은 너무나 행복한 하늘의 기쁨을 소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1대1로 주님, 제가 제자 훈련하길 원합니다. 1대1로 제자를 예수님같이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방법은 개인적으로 1대1로 제자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원리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비전으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비전으로 제자를 세웠다. 비전으로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계속 부르는 사람마다 다들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가르침을 처음 들어봤다, 이런 기적은 처음 봤다 하면서 예수님을 양같이 스펀지같이 쪽쪽 빨아들이면서 따라왔는데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검은 양을 만나게 된 거지. 예를 들면은 빌립을 부릅니다. 빌립을 follow me, 와보라 하니까 빌립도 예 주님 하고서는 따라가고 예수님과 spend time 하면서 이분이 과연 메시아라는 확신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가장 먼저 따라 쫓아간 사람이 누구냐? 친구인지 형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관계인지. 근데 가장 가까웠던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자기가 만났다라고 소개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죠. 이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구절이 있는데 띄워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빌립은 굉장히 수준 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메시아 만났다 이렇게 하는데, 모세의 율법에 기록했고 구약의 모세 오경에 얘기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있지 않냐.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 구약에 우리가 지난번에 소선지자 시리즈를 봤는데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 목자, 하나님이 보내실 그 사람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정중하게 소개하는데요, 성부터 해가지고 last name, 요셉의 아들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다. 굉장히 수준 있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그런 소개 없었습니다. 아마 나다나엘에 맞춘 소개였을 것 같아요. 나다나엘이 꽤 그래도 말씀에 정통하고 말씀을 정말 구약을 공부한 그러한 사람이었기에 아마 모세도 얘기하고 선지자도 운운하면서 지금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찬물을 확 견자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한 수 높은 거예요. 원래 갈릴리 저기에서는 선지자가 안 나. 뭐가 something wrong, 가짜일지도 몰라, 조심해, 이단일지도 몰라,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확 견자 빌립이 더 이상 이제 지식이 딸리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뭐라고 변할? 난 맞는 것 같은데 말이 들어보니까 또 갈릴리는 아니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하는 것이 맞는 말인 것 같고, 모르겠고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와 보라. 예수님 보라. 여러분들 이렇게 누구한테 예수님 얘기하는데 어려운 거 얘기하면은 좋은 얘기입니다. 와 보라, 그냥 교회 와봐,
목사한테 물어봐. 예수님이 사용했던 방법이고, 어쩌면 가장 지혜로운, 여러 가지 논쟁보다도 가장 지혜로운 대답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빌립이 한 얘기. 과연 나다나엘은 반신반의하는 마음, 조금 검은 양의 마음으로 이분이 누구인가를 의심하면서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자마자 어떻게 접근하시고 어떻게 결국 나다나엘을 리크루팅하는지를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47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우리가 볼 때 무슨 이런 말씀을 하시나, 무슨 암호 같은 알 수 없는 코딩이 되어 있는 이런 인코딩의 말씀하시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F.F. 브루스라는 학자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뒤에는, 원래 이스라엘은 한 개인의 이름이었잖아요. 민족의 조상의 이름이었는데 뒤에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 간사한 자, 속이는 놈, 에서를 속였던 야곱.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는데, 지금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나단을 보시니까 너는 야곱이 없는 이스라엘이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참된 거룩한 하나님 백성다운 참된 이스라엘이구나, 간사함이 없다는 것이 야곱이 빠진 이스라엘이구나, 이러한 엄청난 칭찬을 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이 갑자기 좀 이렇게 싸우러 왔다가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뭐라고 합니까? 저를 아세요? 이렇게 꼬리를 낮추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또 알 수 없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예수님께서는 왠지 신성을 발휘해서, 인성이 아니라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지식을 발휘해서 지금 나다나엘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아는 표현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거기에서 기도 중이고 주님을 묵상하는 중이고 주님과 교제한다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내일 누구를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친구, 내가 어제 일요일 날 12시 25분에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 여러분 얘기할 것입니다. 그때 나 교회에 있었어. 그 사람 이해할 것입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구먼.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 안 했지만 교회 하면은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가 큐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있었다. 근데 그걸, 그 비밀스러운 것을 이분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49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요한복음 끝내도 되겠네요. 사실 1장에 발견을 한 것입니다. 참된 이스라엘, 마음이 순수하고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했던 나다나엘은 바로 예수님의 그 속에 신성을 발견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임금이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입질을 한 물고기 같은 나다나엘을 확 낚아채는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제자를 삼으시는가, 이러한 비전을 나다나엘에게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50절,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대단한데?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내가 너 비전을 주는데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그림은 옛날 그 야곱이 돌베개를 자고 잤던 구약의 창세기에 베델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천사가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힘을 얻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늘이 열리고 천사의 비밀한, 하늘의 비밀한 것들이 어디 임한다?
예수님 인자 위에 임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관찰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늘의 축복을 인류 위에 내려오게 하는 교통의 요지를 나타나게 보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의 축복을 인류 위에 내려오게 하는 교통의 중심점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요즘 인터넷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회사가 다 다르시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인터넷의 중심, 뭔가를 검색할 때 어디로 가십니까? 한국 분들은 네이버로 가겠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구글로 가더라고요. 뭐 제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교통의 중심 모든 검색을 대부분 이제 구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마음으로 영적인 이러한 교통, 그 트래픽이 일어나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중심의 그 교통 왔다 갔다 하는 복판을 네가 볼 것이다. 이를테면 Jesus Inc. 예수 회사, 주식회사에 내가 너를 고용하고 원한다. 너는 전 우주의 중심인 하늘과 땅을 잇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 사역을 네가 목격하게 될 것이다. 어떠한 구글에 스카웃되는 것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 주식회사에 지금 스카우트 비전을 제시했을 때에 나다나엘은 아멘 하고 바로 따라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비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을 때에 하늘나라 비전을 제시하시면서 제자를 삼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베드로도 그가 업으로 고기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베드로 또 다른 어카운트에 보시면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러한 물고기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eternal life, 영생을 주게 하는 그러한 복의 통로로 너를 사용하겠다. 그 말을 듣을 때 베드로는 영원한 올린 내 모든 인생을 여기에 드리고 싶다. 이런 비전 앞에 반응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나다나엘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온 땅에 임하는 그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 인자를 내가 경험하고 알리게 되는 그러한 것이라면 내가 인생을 투자하기에 아깝지 않다는 생각에 그는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순교자가 되기까지 따라다니는 그러한 시작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에게 많은 복지나 혜택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은 또 사회가 더 깨끗해지고 또 인권이 존중되고 평등하게 되고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목적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진정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땅에서 7, 80년, 90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네가 그 구원자, 그런 통로가 되라. 그런 순간 비전을 줬을 때 그들은 거부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자신을 드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살고 있습니까? 조금 더 깨끗한 환경? 조금 더 건강한 사회? 조금 더 공평한 사회? 아니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제자가 된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의 비전을 이 시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좀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지난주죠. 교회에서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들이 좀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지 잘 도와드릴 수 있을까? 지난주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 물질을 통용하고 부족한 것이 없었던 것이 제자들의 교회 모습인데 우리 교회도 그러한 상황들에 있는 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돈으로 해결하는 게 너무 쉽더라고요. 사실은 재정부 얘기해가지고 우리 구제 펀드에서 그냥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 아무런 뭐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또 어제 요한복음 5장을 읽으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거기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어제 박준선 선사님 말씀하셨죠? 어떻게 보면 좀 모독적인 질문일 수도 있어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놀리는 건지. 그런데 그 질문을 하자 38년 된 병자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나를 저 못에다가 천사가 동해서 저기 들어가야지 내가 빨리 낫는데 나를 데려다 사람이 없고 항상 경쟁에 뒤처져 가지고 못해요. 그게 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simple, yes or no. 근데 그는 여러 가지 지금 스토리, 마음에 엉키고 설킨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regardless 그를 낫게 하시고 일어나 걸어라,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circle back, 다시 그에게 돌아오셔서 진정으로 왜 그를 고쳐주셨는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보여주시죠. 1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의 지금 두 다리가 38년간 절어서 못 걷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영혼에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영원히 절름발이로 지옥에 갈 것이 예수님께는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 문제를 다루셨던 것이죠. 예수님께 그런 거 보셨을 것 같아요. 계속 grumbling, 내가 이렇게 38년간 병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 원망했던 마음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또 항상 상황과 환경을 비교하고 상황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낙심하면서 마음속으로 자기 연민과 자기의 어떠한 이러한 정말 죄책감, 이러한 쓴 마음, 욕을 달고 살았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더 큰 죄가 있지 않도록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더 깊은 도전, 자기도 알지 못했던 자기 영적 상태를 진단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는 반응을 해야 됐던 그러한 제자의 콜링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물이 목적이 아니라, 물도 주시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러한 제자를 컬링아웃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보게 하시더라고요. 아하, 성도를 도울 때 지정적으로 도와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그분을 향한 더 깊은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 모든 죄책감과 두려움, 복음 안에서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의 제자 삼는 방법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하늘나라의 비전을 바라볼 때에만 그분을 따라가고 싶은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누구를 제자 삼을 때에 기도 제목이 뭐냐, 그거 해결해 주시길 원한다, 이런 방법으로 물론 우리 기도를 해야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그분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분이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쓰지 않도록 그분도 모르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시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분을 예수님의 팔로워로 만들게 하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영적인 비전을 제시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이 간단하죠? 예수 제자 삼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제자 삼을 분이 누구인가?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 앉았던 그 안장배기를 바라보았듯이 내가 바라보아야 할 그 영혼이 누구인가? 나를 사랑해 준 그분과 같이 내가 사랑하고 기도하고 정말 두드려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분이지만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섬기고 전도지를 주고, 또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예수님의 사람 될 것입니다라고 축복하며 그도 모르는 미래를, 그도 감당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비전을 줄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제자를 찾기 위해서, 삼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주셔서 그 영혼을 집중하게 하시고 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도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 때에 2022년도가 제자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새 소셜 미디어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10년 전 사진과 비교하는 뭐 이런 챌린지, 10-year 챌린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진을 하나 좀 봤는데 사진 찾아보다가 찾게 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11년 전에 그 한 15명의 사진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 아는 분입니다. 예전 교회에서 함께 있었던 우리 목장인데 지금 보니까 15분 중에 한 11분이 다 영적 리더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실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바로 나다나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로, 복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모두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 확장하는 그런 비전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제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원년 2022년도 우리 모든 코너스톤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